시편 88편 1절부터 18절 구약성경 867쪽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서 읽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었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방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중부 가족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8편은 매우 특별한 시입니다. 함께 읽으면서도 충분히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시편 88편이 매우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이 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영혼의 겨울 풍경을 보여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의 겨울 풍경을 보여준다. 이 시편 88편에 대한 이 루터의 설명에서도 충분히 시편 88편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편 88편의 특성을 다 품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비슷한 평가를 합니다. 어떤 분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슬픈 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단 한 줄기의 위로도 희망의 빛도 없는 시다, 이렇게 88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고독과 고통이 수수께끼에 쌓인 시,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고독과 고통이 수수께끼에 쌓인 시. 어떤 분은 가장 절망적인 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편 88편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양하게 평가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분위기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시를 쓴 분은 솔로몬과 동시대의 사람인 예스라 사람 헤만입니다. 헤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쓸 정도라고 한다면 매우 경건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시편을 쓸 정도로 경건한 사람도 이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절망 안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수많은 절망을 하면서도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믿음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을 탓할 수 없을 만큼 경건한 사람들도 절망하며 삽니다. 우리는 너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곡되게 성경을 보고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믿음으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갈대처럼 흔들리는 부분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설교자나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쪽에다만 초점을 두고 어느 설교만 하고 어느 것만 서로 거론하냐면 믿음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부분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런 부분과 갈대처럼 흔들리고 곧 뿌리가 뽑힐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 자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욥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하며 온전한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이 대놓고 자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리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놓고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욥기의 시작부터 우리는 욥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흔들리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라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사이에서 실험을 합니다. 두 사이에서 우리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만 믿을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직합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라고 했던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 가지 않아서 생일을 저주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자랑한 사람도 이렇게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원망할 때 더 이상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지금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나를 죽여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노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로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도대체 너무 이게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믿음으로만 읽으면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는 못 읽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기도만 믿고 그 기도만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노뎀나무에 앉아있는 엘리야가 더 친숙한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박해만 쏟아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욥처럼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허상을 너무 많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자주 알고 들었던 것들과 나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죠. 내가 믿음이 약해. 내가 부족해. 그러면 언제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까? 언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세상을 사는 동안은 절망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은 많은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소망의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일사천리로 소망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끝도 보이지 않은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난 후에야 소망이라는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을 쓴 헤만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시편 88편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시편 88편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시편 88편을 쓸 때의 상황입니다.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설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체 88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두 번째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세 번째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습니다. 네 번째 5절,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3절에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음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4절, 나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었다.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죽은 자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은 아예 죽은 자 중에 던져지마 되었다.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이 모든 표현들은 한결같이 뭘 얘기하냐면 모두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첫째로 헤만은 질병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의 고통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째깍 시간이 흐르는 것은 죽음을 향해 행진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질병 자체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끝이 없는 절망의 낭떠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바로 그 선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음을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때가 되어서 가게 된다면 조금은 더 죽음을 여유 있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젊은 나이에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는데 바쁘니까. 사는데 바쁘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바쁘고 집을 마련하는데 바쁘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할 여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어쩔 때는 나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는 죽음과 씨름해야만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죽음은 공포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병 자체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끝이 없는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합니다. 여기에 더 큰 고통이 추가됩니다. 질병으로 죽는 것과 같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뭘까요?
88편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두 번째, 해마는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소외의 고통입니다. 질병으로 죽는 것과 같이 되면 안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둘씩 끊어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내 병이 깊어질수록 한 사람, 두 사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친지들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뼈저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결국 본인은 어느 순간에 나 혼자 싸워야 하는구나, 나만의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내 감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내 믿음은 얼마나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배우자는 옆에서 뭐라고 하고 자식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도 내 싸움을 같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롯이 나 혼자 죽음과 싸워야만 한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뼈저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해마는 질병의 고통에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되는 고통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고통도 혼자 지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큰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질병으로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이 시를 지은 해마는 이 사실을 14절에서 고백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세 번째는, 해마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소외를 당했습니다. 해마는 질병으로 죽은 것 같은 고통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고통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크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도 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럴 때야말로 함께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때보다 더 가까이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해마는 하나님께 마저 소외당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고통입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하나 둘씩 소외당하는 고통이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이런 치명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힘이 되시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무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붙들린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만 독백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과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라는 고통과, 그러면서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는 하나님, 아무리 느껴보고 싶어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그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는 지금 이 세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견디지 못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십니까? 해마만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외의 고통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치명적으로 느끼는 가장 위험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외의 고통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이 참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버지로부터의 소외의 고통을 마지막에 울부짖었습니다. 해만도 지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줄다리기 할 때는 바로 이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붙들어도 잡히지가 않고 아무리 외쳐도 들리는 것은 없고,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외인 것입니다. 시편 88편을 쓴 해만의 세 가지 고통,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고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외되는 고통입니다. 해만은 고통의 삼중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다 해도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도 함께하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한다면 사람들로부터의 소외의 고통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소외되는 이 고통도 맞닥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삼중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최악의 고통입니다. 해만은 지금 그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절망의 순간을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참된 신앙의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허황된 것을 붙들고 잘 될 거야, 그분이 위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현실 속에서 이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실존의 인물입니다. 사실 이 고통의 삼중주에서 벗어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해만은 바로 이 고통의 삼중주 속에 빠져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해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 중부 가족 중에도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88편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욥일 것입니다. 욥은 질병으로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심지어 가족과 아내에게 완전히 소외를 당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심지어 하나님께도 소외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들려야 될 텐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욥이 겪은 고통은 바로 인생 최악의 고통인 삼중주의 고통입니다. 시편 88편은 질병의 고통과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고통과 하나님께 소외되는 고통 등 고통의 삼중주를 다 보여주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의 고통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순환절 금요일에 읽었습니다. 88편에서 그리스도를 읽어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우리보다 훨씬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에서 그리스도만 읽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읽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소개할 겁니다. 질병으로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지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되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는 무리를 향해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을 쓴 분은 깨달음의 중요성을 안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말씀들은 생략하고 시편 119편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편 34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119편 125절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종들을 알게 하소서. 119편 14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가장 큰 깨달음은 대부분 큰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고통이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은 깨달음입니다. 행복할 때는 누리고 즐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이만하면 하나님은 이만한 깨달음의 선물을 준비해놨습니다. 고통이 이만하면 그 고통의 크기만한 깨달음을 준비해놨습니다. 고통이 이만큼 크면 그만큼의 깨달음을 준비해놨습니다. 고통이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받는 고통만이 느낀다면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 고통에는 반드시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중부 가족들도 고통을 받을 때 가장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편 88편을 쓴 헤만은 질병으로 죽는 것과 같이 된 상황에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질병의 고통과 사람들로부터의 소외의 고통과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외의 고통 속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깨달음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최악의 고통의 최악의 삼중주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깨달음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질병으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깨달은 것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절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단어만 주시하시면 됩니다.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두 번째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세 번째 7절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네 번째 15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다섯 번째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여섯 번째 16절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렇듯 전부 다 모든 고통 앞에 헤만은 뭘 설명했냐면 주님입니다. 모든 고통의 주어가 주님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주님입니다. 모든 고통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주님입니다. 헤만은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때 항상 주님을 넣습니다. 헤만은 첫째 질병의 고통과 둘째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고통과 세 번째 하나님께 소외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깨달았습니다. 질병의 고통에 사람에게 소외되는 고통과 하나님에게 소외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깨닫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남겨놔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남겨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헤만은 이 소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재 겪는 고통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이라고 깨달았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깨달음에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마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했어요. 이 깨달음은, 이 믿음은 그렇다면 뭐가 역설적으로 있냐면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부모들에게 가장 사랑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대가일까요? 형들에게는 가장 미움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은 대가가 형제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형님들에게 팔려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요셉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원수에게 팔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쉽게 보지 말아요. 남의 일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겪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잔인한 고통인 겁니다. 배신도 이런 잔인한 배신이 없는 겁니다.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원수가 팔아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죄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려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죄짓고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 안 찔려다가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성경을 바로 읽고 계십니까?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진리가 뭔지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너무 신경을 쉽게 봐요. 우리는 형들에게 팔리는 이 고통은 절대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안 받아들여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절대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인정 안 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항상 성공하고 편안해야지.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을 계기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죠. 애굽의 총리가 된 후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습니다. 정말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누가 했다고 합니까? 이게 해만에서 지금 답을 풀어가는 키입니다. 내가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공해서 믿고 있는 가공의 하나님인 겁니다. 해마는 자기가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의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외의 고통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요셉,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형들이 판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뇌리 속에 뭐가 있냐면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는 절대 뭉개버립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소외의 고통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외의 고통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요셉은 팔린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요셉의 깨달음은 다른 품격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갔습니다. 이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때 뭐라고 했을까요? 게론이 빨리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1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골리앗을 이긴 것만 생각하잖아요. 왕이 된 것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영적 상태가 좋아요? 아니에요. 최악의 상태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얘기.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해만이 이렇게 고백한 이 깊은 신앙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신앙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고통입니다. 왕궁을 버리고 피난 가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저주까지 하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저주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다. 팔린 것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의 깨달음은 다른 품격으로 살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품격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우리는 다른 품격을 찾지 못하는 것은 미신과 같은 신앙, 언제나 만사형통할 것이며 언제나 편안할 것이며 언제나 잘 될 것이며, 셔머니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품격을 죽었다 깨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품격은 이런 깨달음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아는 게 있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이런 순간이 달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병으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시편 88편을 쓴 해만은 질병으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해만은 질병으로 죽은 자 같이 된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해만은 질병으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이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났을까요? 의학적인 도움만 찾았을까요? 이제 다음 구절들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해만은 질병으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됐는데도 기도합니다. 다른 절에서도 이런 모습을 또 봅니다. 시편 88편 9절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또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질병으로 죽은 자 같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고통이 겹쳤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소외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줄은 알지만은 절대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 믿음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때를 겪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 이때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지 말아요. 그 아픔을 그대로 품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가장 잘 돌보는 것은 믿으라,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 쓰러질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어야 될 줄 알아요.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교회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과 다른 성격 때문에 예배당에 와 앉아 있을 뿐일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앉아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요 용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딴 생각하시면서 앉아 계세요. 기도 와서 기도가 전혀 안 나와서 멍 때리고 있거나 졸다가도 그렇게 그냥 오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너무 우리의 신앙을 이상의 세계에다 띄워놓고 살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헛발질하고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절대 기도할 수 없는데 해마는 기도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 찾아가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노력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곧 죽을 텐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다 사라지면 기도할 힘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는 세상에서의 소망이 다 사라졌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해마는 질병으로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해마는 질병으로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도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기도는 어느 순간부터 절규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해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스기야 왕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기야는 적에게 사망 선고를 들은 게 아닙니다.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망 선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들이 사망 선고를 내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사망 선고를 내려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스기야는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으니 하나님이 사형 명령을 내렸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은 거 헛것이구만. 내가 괜히 하나님 섬겼어. 따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가장 전망적일 때일수록 기도할 때입니다. 이럴 때 기도가 가장 간절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은 보석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석만 사모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보석은 누구다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한곡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적인 보석이 됩니다. 해만이 질병으로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 시는 1절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해만이 질병으로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도 기도한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해만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질병으로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다윗도 어려울 때면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때 주변 나라에게 고통을 당할 때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도 주변 나라들이 위협할 때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통의 절망을 수도 없이, 절망의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거기에서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시편 88편의 상황은 뭡니까? 첫째, 해마는 질병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마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소외당했습니다. 사람에게 소외당했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두 번째는 해마는 질병 때문에 사람에게 소외당했습니다. 세 번째, 해마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소외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질병으로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질병으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질병으로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구원해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만 해만처럼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해만과 같이 고통의 삼중주를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